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열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였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길에는 난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성서 기자들이 기대했던 이 제자의 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품성인 온전한 사랑 그리고 평화, 자유 이런 충만한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난관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가롯 유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렇게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고 저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판단이 섰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옳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아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그 밤에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드디어 결심을 굳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을 집어먹고는 저는 분연히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하면 내가 표시로 입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표로 30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종국을 다 지켜봤습니다. 뭐 하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충격은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소리도 안 했고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만 혼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뜻을 가지하던 내 동지들이 있었다. 내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밀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묵묵히 아무 반항도 변명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묵묵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뉘우쳐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핏값을 받았으니 이거 돌려줍니다.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근데 이제 진짜 가관은 뭐냐면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새벽이 올 때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죄목은 빤하거든요. 신성모독.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돌로 쳐서 날이 밝은 다음에 죽일 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온갖 머리를 짜낸 다음에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빌라도에게 보내자, 총독에게.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지 않느냐. 분명히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내다 파는 거예요. 더러운 피 손에 안 묻히고 싶다는 거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좋은 얼굴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옳은 것만 판단하는 사람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고 피를 흘리는 짓은 안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가 개인이 냈을까요? 가야바가 냈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이것도 성전 금고에서 공금으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놓고 그 돈을 돌려주니까 그건 사람을 핏값으로 준 돈이니까 그 더러운 돈이라서 못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꺼낼 때는 그 돈은 깨끗했냐고요. 성전에서 나올 때는 깨끗했고 다시 집어넣으려니까 그 돈이 때가 묻고 피가 묻었냐 이거죠. 내줄 때의 사람은 누구고 받는 손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허구가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사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침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일일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한 것도 받아들였고 달아난 것도 팔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마땅히 대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해야 할 모범되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자기의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무지한 자기를 내다 파는 걸 다 보면서도 그냥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아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을 밀레올이라는 학자는 거룩이라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악하게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포용성,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가지 다 드러나요. 대제사장이 돈을 내줄 때 손하고 받는 손이 다르게 어떤 허구의 얼굴로 두 얼굴로 살아가는지가 예수의 침묵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침묵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변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는 잘못했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고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아무 얘기도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결정했어요. 실존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의 이런 책임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두둔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인간들에 비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 존엄의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기 존엄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when I made a mistake to you, at the same time I commit sin against God. That's the relational thinking.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다판 것 그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예수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것을 내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룟 유다의 실수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깊은 실패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찾아가서 사과도 할 수 있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엄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소명과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내가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을 고하고 동시에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혼자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그 끝도 스스로 결정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빠졌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그 속에 담긴 그분의 소명과 사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을 내다 판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사는 걸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가 오신 목적이나 예수의 소명이나 예수의 사명을 우리가 돈 몇 푼에 그분을 내다 파는 것인지도 몰라요. 나 먹고 나 편하게 나 쉽게 살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진짜 뭘 하러 오신 분이고 내게 뭘 원하시고 어디를 따라오라는지 내가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그분을 싼 값에 내다 파는 것일 수도 몰라요. 이 문제는 사실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해결을 안 하고 계속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덕되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나가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내 복,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봤어. 예수님은 다 봤어. 그걸 다 보셨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게.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심지어 한때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방식이 아닌 여기서는 조연으로 나오는데 그 하인들, 특별히 여자 하인들과 같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비겁한 인간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고 수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창피한 인간인데 그 연약한 인간, 그 파렴치한 인간, 그것을 성경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어떤 인간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종속적으로 만들고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신앙은 아편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2000년을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나 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두려우면 언제든지 주님의 등을 대고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얼굴이 망가지는 일이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예수를 피하고 달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겹고 버겁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면 언제든지 예수를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허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 싫고 귀찮으면 예수님 언제든지 안 볼 수 있다는,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정말로 최근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암 말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디 유명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보이더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쩌면 가장 진솔한 신앙 고백을 들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죽기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인간일 것 같고 신앙인의 자세일 것 같고 목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식처럼 들렸고 차라리 내가 그 순간에 딱 닿으니까 어느 병원에 누가 있는지 그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누가 잘 수술하는지 누가 잘 고치는지 그것만 찾지 예수님 안 찾더래. 이게 우리예요, 이거. 베드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바스러지기 쉽고 내가 등 돌리기 쉽고 내가 당신보다 세상 것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사람의 칭찬이 먼저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먼저고 오래 질기게 사는 게 먼저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게 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지.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허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 늘 모자라다는 마음. 그게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휴밀리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험블한 것, 겸손한 것, 낮아진 것, 자기 부족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인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과 허물과 무너지기 쉬움과 부서지기 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대지 않고 겸손히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인과 동시에 내 옆에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받아주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인해서 그 전까지는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베드로가 새벽마다 회개하고 새벽마다 자기를 치고 그 진솔한 고백을, 내가 한때 우리 주님을 배신했던 그 몹쓸 인간입니다, 이게 접니다, 그거를 진솔하게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저 사람은 수제자였는데 저 사람이 무너지는데, 목사님도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보다 의사를 먼저 찾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 당연하지. 그래,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분은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다. 내가 갈고 닦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발견한 성소의 길은 뭐냐? 복음의 길은 뭐냐? 내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기고 주님의 침묵 앞에 뭐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어떻게 하도록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의 힘으로 다시 굳건히 일었을 때 내 심장에는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내 힘으로 했다고 뻐기지도 않고 그저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매일 아침 가슴을 치고 그 다음날 혼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자기의 무릎을 꺾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끊임없이 넘어졌지만, 끊임없이 혈기 때문에 부러졌지만,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간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빌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감추기보다는 고백하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기보다는 엎드려 도와주심을 기다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부족과 허물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쳐다보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도 똑같다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당신이 나를 꿀떡 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저들을 꿀떡 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나 걸어가는 발걸음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달아나고 싶을 겁니다. 이 길보다 더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이 남은 인생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를 버리시지 말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비하게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가슴에 안은 채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 살아가는 인생을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따르는 길보다 세상 길을 좋아하고 세상 자랑 앞세웠던 저희들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합니다. 조금 가진 것 있다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조금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깔보고 조금 반듯하게 산다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헐뜯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의 죄값과 핏값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보다 의사의 손을 먼저 잡고 정말 난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보다 변호사나 돈을 먼저 구했던 저희들의 못된 습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말없이 견디며 일하는 것 싫어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기를 바랬으며 왜 나만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고 원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교만과 세상 자랑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또 입을 뱉는 실수를 저지를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한 발 앞서 가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